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권 2장 2절. 사람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자기를 낮출 때 남을 쉽게 위로하고 자기에게 화를 낸 이의 마음을 쉽게 달래줄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겸손한 이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겸손한 이를 구워보시고 큰 은총을 내리시며 그를 낮추신 후에는 반드시 영광으로 들어올리신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에게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당신께로 다정하게 이끄시며 당신께로 부르신다. 겸손한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여도 평화를 잊지 않고 잘 지내는데 그것은 그가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느님께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거든. 안덕을 닦는데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라. 네. 오늘 주제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핵심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 하느님의 현존인 나를 사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쉽게 위로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이들의 마음을 쉽게 달래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따로 없으니까. 내가 따로 없으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달래줄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이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구원하시며 겸손한 이를 굽어보시고 큰 은총을 내리시며 그를 낮춘 후에는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올려 주신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를 사는 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따로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곧 무엇하고 바로 연결이 되냐면 하느님의 영광과 바로 연결이 되죠. God is everything.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한 이에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를 사는 그 겸손한 이에게는 당신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당신께로 다정하게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현존을 사는 나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인, 하느님의 현존인 나, 이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현존. 내가 아니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나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평화를 잃지 않고 잘 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가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느님께로만 온전히 의탁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거든. I'm nothing 이라는 생각이 아직 내 안에 형성되지 않거든. 내가 따로 없다 라는 생각이 형성되지 않으면 완덕을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 진보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 진보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겸손한 사람으로서 출발하지 않으면 영적 진보는 없다라는 얘기를 주시는 거죠.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인 나를 사는 사람, 내가 곧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진복팔단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행복선언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I am nothing이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은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I am nothing,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을 8가지 이 얘기로 나누어서 얘기는 하지만 똑같이 다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늘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 또 온유한 사람, 현존을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현존을 사는 사람은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그들은 늘 하느님 안에서 흡족해질 거다. 현존을 사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일 수 있는데 그들 역시 자비를 입을 것이다. 현존을 사는 사람 역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현존을 사는 사람은 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일진데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현존을 사는 사람은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을지 모르지만 늘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그리고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가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현존을 살았기에 박해를 받았던 거다. 이게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진복팔단의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요.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진복팔단의 핵심은 현존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현존 영성을 살면 정말 여기에 몰입하면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I'm nothing이니까. 그러면요, 정말 이 진복, 참된 행복의 맛을 들이면 아이고 내일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 정말.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그 환희의 기쁨들이 내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고 세상의 온전한 근본을 맛보고 알았기 때문에 정말 큰 하느님의 만족감. 그래서 내일 죽어도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의 자신감이 있죠, 사실은. 다른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 온전한 자신감이죠. 내가 없는데, 하느님의 은총만 있는데, 하느님의 축복으로 사는데, 하느님의 현존으로 사는데,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맛본 사람, 만난 사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의 현존을 산다 해도 워낙 그동안의 40년, 50년, 60년, 70년 분별의식, 생각의 조작질,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세상 안에서 수많은 생각으로, 내가 만든 생각으로 살아오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어서 금방 밀려나가요. 그걸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무지의 구름처럼 말이죠. 파란 하늘에 시커먼 구름. 시커먼 구름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 파란 하늘을 뒤덮어버리면 분명히 파란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아.
파란 하늘을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워낙 세상 생각에 끄달리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그 하느님 안에서의 만족감, 환희, 기쁨, 그 충만한 은혜가 시들해지고 그리고 생각에 끄달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만의 연속이 진행되면서 삶이 또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참 좋을 때다. 나도 한때 그렇게 하느님 때문에 기쁠 때가 있긴 있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사실은 5%, 10% 정도 우리 삶 안에서 만족하고 살다가 밀려버리는 거지. 늘 생각에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방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만난 현존 영성이 조금씩 내 안에서 20%, 30%, 50%, 60% 이렇게 넓어져 나가면 어느 단계에 가면 실제로 하느님 나라의 안목이 넓어지죠. 그러면 모든 게 사실은 하느님의 현존인 나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삶 자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속의 어떤 끄달림에도 실제로 끌려다니지 않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일어나지. 그러나 일어날 뿐, 기쁘면 기쁠 뿐, 슬프면 슬플 뿐, 아프면 아플 뿐,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현장의 삶에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영하는 법을 책을 통해서 잘 안다고 해도 실제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서 내가 내 몸이 물에 떠서 물에서 자유롭게 노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영성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전에서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현존에서 물에서 뜨지 못하면 현존 영성이 우리 안에 잘 익숙해져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늘 태어날 때부터 그래.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모든 인생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엮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실제로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네가 잘해야지. 내가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존 영성은 내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는 하느님의 현존이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거라는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쓰든 나를 당신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당신이 쓰시는 대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 일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내 안에서 실제로 만날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자동차를 가다가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빵빵 하면 금방 알아차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생각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저놈이 왜 빵빵거리지? 라는 생각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빵빵 소리를 먼저 들어. 그게 뭐예요? 현존이에요. 그게 하느님이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듣는 거지. 그리고 생각은 그 다음에 해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 삶 안에서 저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되어 가면 이제 생각으로 살지 않고 현존으로 살게 되는 흐름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성 공부에서 가장 잘 속는 것은 뭐예요?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생각에 빠지는 것, 그것에 가장 먼저
속는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 이게 온죄지, 온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하느님같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뱀의 조작질에, 뱀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의 조작질에 꼴딱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고 좋고 싫은 것을 나누어서 취사 선택하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온죄라고 그랬지. 오리지널 sin. 근데 이 세상에 이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는 온죄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더 있었어? 이미 하느님의 축복이 먼저 있었어요. 훨씬 더 하느님은 온통 세상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인간을 세상에 불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역사보다, 온죄의 역사보다 무슨 역사가 더 깊냐면 하느님의 축복의 역사가 훨씬 더 길어. 하느님의 축복의 역사가 200억 년 전부터 시작됐다면,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느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온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온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블레싱 뭐예요? 온 축복이 훨씬 먼저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온죄가 있었던 거죠.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온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온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온죄의 핵심이 바로 이 생각의 조작질들인데, 이 생각의 조작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또 나를 분리불안 속에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하느님의 현존의 축복을 살려면 생각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도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현존에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 현존에서. 근데 다른 것보다 청각 그리고 시각, 새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하느님의 현존이 훨씬 더 빨리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하느님의 현존을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은 이렇게 구름처럼 하느님의 현존이 푸른 하늘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먹구름과 같은 것이어서 실은 이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나다,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 현존의 삶을 살면 이 현존 안에서 성부 하느님도 여기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성령도 바로 이 현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야, 하나. 현존인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라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진짜 나라면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곧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니 말이죠. 그래서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나무 막대처럼 생각해도 돼요.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탄소 동화 작용을 하듯이 생각 같은 경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생각하고 살죠. 이 생각하는 것은 나무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하듯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소를 내뿜듯이 생각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저절로 아무 판단 없이 나를 그냥 놔두면 저절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뭘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아시죠? 멈추면, 쉬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현존은 하나거든요. 그 하나라는 말은 온통 우주가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인데 하나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알 수 없죠. 하나 속에 하나를 찾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하나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 방에서 방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 전체고 현존이 전체인데 전체 현존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다고요? 방에서 방을 찾는 격이고 내가 등불을 들고 등불을 찾는 격과 같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격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있는 것, 그것이 현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테두리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 같죠? 무문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겠어요? 문이 없어, 천국에는. 들어갈 문도 없고 나올 문도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게 하느님 나라니까. 현존하면. 따로 하느님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테두리가 없고 한정 없고 무한정한 나라거든. 만일 테두리가 있는 하느님 나라라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질이지요. 그래요. 가끔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들도 그래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생각의 조작질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제가 장흥본당 신부 있을 때 이렇게 교도소를 여러 번 거의 한 4, 5년을 다녔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다 감옥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 안 해요. 그죠? 감옥에서도 천국을 사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봤어요. 감옥에 있는데 자유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자유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사회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감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갇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울타리를 쳐주지도 않았어요. 감옥을 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 혼자 얼마나 스스로의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우울한지 몰라요.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혼자 그 어두운 감옥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요. 감옥은 누가 만들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현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를 살면 무한한 나, 테두리가 없는 나, 영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분이 하느님의 현존이 곧 나다 라고 하는 그 체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정말 진정코
진복 8단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현존을 사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어떤 자극이 일어나도 차분하게 한번 쉬어 보세요. 그냥 편히 그렇게 쉬어 보세요. 길가의 가로수처럼 산길의 바위처럼 무심하게 그냥 쉬어 보세요. 산길에 나그네가 지나가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쉬어 보세요. 누가 어디에서 이 소음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른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밖에 없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에게서 잡음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친척들도 나에게서 나오고 아들, 딸, 온갖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서 나온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 세상의 바탕인 이 하느님의 현존인 나는 힘을 얻을수록 점점점 그 현존이 분명해집니다. 생생하게 나타나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십니다. 예, 눈을 뜨세요. 그래요. 분별의 망상에서 벗어나면 환희와 해방과 기쁨의 느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데 그 해방과 환희와 기쁨이 하느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일 뿐이에요. 진짜 하느님 나라는 아무런 냄새도 없고 아무런 모양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랑또랑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며 그것이 그 하느님의 현존이 곧 나란 말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 속에서 살면서 하느님을 만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느님을 만나면 해방의 하느님을 만나면 큰 체험을 해요. 기쁨의 체험도 하고 환희의 체험도 하고 또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낙차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번잡한 세상에서 막 살다가 어느 순간 하느님을 툭 만나. 그러면 그 세상 세속 생활과 하느님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느낌이 하느님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현존 그것 자체가 하느님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요 온전한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현존을 살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때도 있지만 또 먹구름이 뛰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만한 여러 가지 사건 상황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현존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바탕이에요. 삶의 바탕. 그게 없으면 현존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숨도 못 쉬고요. 말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삶 안에 바탕으로 깔아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삶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존은 살아있음, 그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늘 동시에 나타나요. 동시에 나타나 또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현존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현존이잖아요. 여기 계신 세라피나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현존이잖아요. 안나 자매님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현존.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하느님의 현존. 안드레아 형제님이 하느님의 현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 의자가 하느님의 현존, 탁자가 하느님의 현존, 꽃병이 하느님의 현존, 꽃이요 새가 온갖 것이 하느님의 현존이죠. 그래요. 하느님의 현존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모든 것을 다 비추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비추잖아요. 어떤 때 보면 거울이 꼭 요물 같아요. 가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 볼 때가 있잖아요. 남만 보고 살다가 이렇게 경치만 보고 밖에만 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억하던 내가 아니고 거울 속에 나타난 내가 누구지? 갑자기 흰머리가 늘어났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늙어 보이는 나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그래요. 외모는 많이 달라졌죠. 젊었을 때 여러분 얼굴이 아니죠? 아가씨 때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죠? 청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놈이 있지요. 그놈이 누구야? 하느님의 현존. 나야. 그게 나야. 우린 사실은 늘 그 현존을 보고 살아요. 이 육신, 늘 변화해왔던 육신이 내가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내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청년 때도 있었고 아가씨 때도 있었고 며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순간에도 있는 그것이 현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거든요. 육신에 갇혀있는 내가 현존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구예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나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갈 때 가끔 버스 밖의 풍경을 봐요. 버스 밖의 풍경이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버스 안에서 보고 있는 나는 달라지지 않죠? 그래요. 운전할 때 내가 광주를 가고 담양을 가고 고서를 가고 어디 대전을 가도 수많은 경치들이 달라지지만 앞을 보고 있는 그것은 안 달라지죠? 운전대 앞은. 그게 현존이에요.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를 다 보는 그것. 감이 오시죠?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할 때 나는 뭔만 움직이냐면요. 한 발에 한 걸음씩만 움직여요. 내가 하는 일은 한 걸음에 한 발만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산모퉁이에 와 있고 정상에 가 있고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행위는 뭔만 있어요. 눈앞에 한 발에 한 걸음만 움직이는 그거예요. 근데 온갖 것이 변화되고 경치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현존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이 한 걸음이 현존이에요. 바로 단순한 이 찰나가 현존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현존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현존 영성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성,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하기에 온전하기에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고 온할 이유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뿐,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것뿐, 현재만 이 순간만 살면 되지요. 이 순간만 지극정성을 부리면 되지요. 그래서 이 현존은 너무 단순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지금 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장소가 지금 바로 여기.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면 돼요. 이게 현존이에요. 여기에 익숙하면요,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마태오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들, 너희는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